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움직일 때에 적지 않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제가 움직이는 자세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 허리 상태를 물은 후에 엑스레이를 찍게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의사는 제 허리가 지금 일자 모양에 되어 있고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아 신경이 눌린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리라 보았더니 제 외적인 모습은 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신경이 눌리면 우리의 움직이는 모습은 평소와는 달라집니다. 활동 반경도 줄어들고 몸의 반응 속도도 더디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경이 눌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눌림으로 인하여서 움츠러지는 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일하러 온 분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오랫동안 엘리베이터 공사에 참여하였는데 몇 해 전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은 공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위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엘리베이터 현장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사뭉치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합니다. 만약에 새가 떨어진 위치가 조금만 달라서 머리에 닿았다면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할 때마다 소리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놀라서 멈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과거에 있던 일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듭니다. 과거의 사건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들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삶이 움츠러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역시 자신의 마음을 움츠르게 만듭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릅니다. 때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져서 움츠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는 신경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건강이, 때로는 일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자신의 삶을 누릅니다. 그 누름이 우리의 삶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신경이 눌리면 우리의 몸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삶의 눌림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움츠러들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움츠리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생각하고 마음 가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즉 삶이 움츠러들면 자신이 있는 자리가 싫어집니다. 몸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자신이 못 믿는 자리에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언제 불행합니까?
자신이 못 믿는 자리와 마음이 다를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못 믿는 자리에 내 마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눌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들고 이 움츠러듦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맙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2월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과 평균 수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척이나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이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8나라인데 우리나라가 35위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곳에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삶이 좋지 않다고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눌려서 삽니다. 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움츠러들고 그 움츠러듦은 내 몸이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있는 자리가 좋은 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방황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는 일 언제 그만둘까? 내가 사는 자리에서 언제 이사하고 떠나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눌림은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눌림이 있고 그 눌림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삶의 눌림이 있고 움츠림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방황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려. 아멘. 8절에서 나의 유리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의 방황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리함, 떠남, 방황이라는 거죠. 나그네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에 눌리면 삶은 움츠러들게 되고 움츠리면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즉 있는 공간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은 몸만 있을 뿐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집중하지 않죠.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병에 담을 만큼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살고 있고 자신의 삶 가운데 방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눌림이 있고 움츠림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어려움이 있고 내게 눌림과 움츠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눌림과 내게 있는 움츠림에 대하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다윗이 이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눌림과 움츠림 그리고 삶의 방황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께서 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움츠림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눌림과 움츠림에서 방황에서 벗어난 방법을 다윗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는 알았습니다. 구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아뢰기만에 내 어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야. 아멘. 다윗은 감사하게도 자신의 삶에 있는 눌림과 움츠림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삶에 있는 눌림과 움츠림에서 벗어남을 알았기에 그는 원수가 물러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자신입니다. 방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하여 신명기 28장 67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의 말씀을 보면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과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불행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에는 저녁을 기대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을 기대하며 생각합니다. 즉 있는 자리를 늘 싫어하고 있는 자리가 뒤바뀌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의 변화만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삶의 감사도 없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다윗은 방황에서 즉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절 이후에 제목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 기록된 상황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데 그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 지정인 가드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을 해하라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는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지만 블레셋 땅까지는 추격해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바꾸면 더 이상 눌림이 없을 거다. 자리를 바꾸면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살 거라고 다윗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인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에 갔더니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눌림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눌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눌림과 움츠림과 방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다윗은 알죠. 자신의 삶의 움츠림,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리의 변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윗이 이를 예전에 몰랐겠습니까? 예전에도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문제인 사울의 추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안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지금 눈에 보이는 눌림과 그리고 움츠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가 바뀌면, 환경이 달라지면 나아질 거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고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삶이 좋아질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블레셋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갔듯이 우리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을 바꾸는 일에 급급해 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상황이 바뀌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삶에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움츠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있는 자리에 내 마음이 가지 않는 방황을 합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아니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구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신경이 들리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눌려 살면 신앙의 활동을 움츠립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아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죠.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갑니다. 1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아멘. 다윗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에서 몸으로 움직이는 신앙으로 변모합니다. 더 이상 신앙 가운데 움츠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움츠림에서 벗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눌림이 있을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움츠리는 겁니다. 움직임을 적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몸도 아프지 않죠. 그러나 활동 반경은 크게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죠. 또 다른 하나는 눌림이 있을 때에 움츠리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움츠림에서 움직임으로 바꿔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움츠리다가 움직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집어넣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눌림이 있을 때에 움츠리는 건 쉽지만 움직이는 것은 움츠림에 비하여 2배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눌림이 없을 때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눌림이 있을 때에는 2번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경이 눌렸을 때에는 예전에 한 번에 하던 것을 2번, 3번에 걸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에 눌림이 있을 때에 그 눌림에서 움직이려 했더니 2배나 힘들었음을 오늘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의 요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눌림이고 다른 하나는 내 밖에서 다가오는 눌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주하는 일 때문에 눌릴 때가 있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나 스스로 움츠러들 때가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움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움츠리게 하는 눌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움직이라고 하지 않죠. 2배나 힘듦을 알기 때문입니다. 답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힘들기에 주저주저하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겠다. 그리고 찬송하겠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눌림이 있지만 움츠리지 않고 움직였던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두려움에서 눌림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자신의 삶을 주께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삶을 움직이게 했던 상황이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할 거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감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합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힘을 합친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일, 원치 않은 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가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돌무덤에 가두고 로마의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돌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돌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의 상황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눌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눌림이 있으면 움츠리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움츠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움직이자고 말씀하십니다. 움츠리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방황에서 벗어납니다. 눌림과 움츠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너희 길을 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눌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때문에 눌립니다. 그 눌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그 움츠림이 때로는 신앙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도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츠리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해 주죠. 저는 허리가 좋지 않을 때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더니 또다시 몸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지났더니 아픔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눌림이 있을 때에 움츠릴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움츠리는가 움직이는가입니다. 눌림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움츠립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움츠리지 아니하셨고 움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도 나와 같이 움직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움직이는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아니함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보고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